오늘 인물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전강후약 솔로몬을 닮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강후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앞전에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강하고 열정도 강하고 힘도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뒷전에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역량이나 에너지, 그 강했던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말할 때 우리가 전강후약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의 삶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구한다면 이게 전강후약과 같은 인생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전강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지혜자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리고 전도서도 역시 솔로몬의 전도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가 했던 판결 중에 우리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림에도 잠깐 찾아봤는데, 한 명의 유아에게 지금 두 명의 여자가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온 겁니다. 두 여인이 각기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하니까 이게 판정이 안 사는 거죠. 분명히 하급심에서부터 점점 상급심으로 올라왔을 텐데 도무지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판결을 냅니까? 저 아이를 반으로 똑 잘라라. 반으로 잘라서 두 명에게 각기 나눠주면 서로에게 공평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사실 물량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판결이죠. 반으로 잘라서 절반에게 주면 각기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맞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한 여인은 저 중에 한 여인은 좋습니다. 또 잘라서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차마 그 아이의 쪼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두 여인이 각각 하게 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아이를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온전하게 그 여인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친모라면 당연히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모성애를 오늘 솔로몬이 활용한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유대 전승에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어느 한 대장장이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시킨 겁니다. 링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문구를 새기라는 것인데, 어떤 문구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의 문구를 반지에다가 새겨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 문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구가 대장장이가 고민의 그 끝에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솔로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솔로몬이 그에게 써준 한 문장의 글귀가 지금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절망 중에서라도 붙드는 격언이 되어서 오늘까지 들려오고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죠? 어떤 문구를 써주었을까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이 새겨진 문구의 반지를 손에 끼고서 승리할 때마다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그가 괴로울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반지를 보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그는 완전하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전승에 있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은, 이 문구는 오늘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잠언의 한 구절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깊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간들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 또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어둠침침한 영적인 암흑과 같은 이 시절이 분명히 우리는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버타여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을 방임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그저 넉놓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코로나를 함께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와 같은 절망을 만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전염병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전에 메르스도 있었어요. 또 신종플루도 있었지요. 별별 전염병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질병은 우리 가운데 두 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 질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엎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엎드리고 형제를 돌아보고, 낙심하거나 미끄러진 형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을, 믿음의 이 등산을 함께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의미 있게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은 이제 샬롬이란 단어에서 왔는데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지금 인물 설교 오늘 21번째인데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21세에 즉위를 해서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강후약이라는 말처럼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바르게 치리했는데 말년에는요, 이방신의 유입을 방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강제 노역과 과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가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역대상 29장에는 솔로몬의 초기 사역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왕이 여러 왕들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는 위로는 누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위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온 방백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인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정말 순조로운 출발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게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 3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보실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의 기존 상식 하나를 좀 수정하고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00번제라는 이 제단을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혹은 최소한의 기간에 1,000번의 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드린 제사를 1,000번제라고 예외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분들이 이제 1,000번제 한다고 하면 이제 3년 넘는 시간을 하루하루씩 하시기도 하는데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1,000번째예요. 이게 쉬운 건가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솔로몬이 아니면 드릴 수 없었던 수준의 규모지요. 그러한 양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전강이죠. 너무나 넘쳤습니다. 그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지금 백지 수표 갖다가 딱 내미는 것입니다. 여기다 너가 원하는 금액 써봐.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백지 수표를 갖다 내미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것이든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솔로몬은 오늘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우리 성경 7절과 8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함이,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간구하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더라는 거죠.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납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을 때 그 속에서 깨우쳐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단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속에서 지혜가 감추어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면서 그는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앞서 얘기했던 듣는 마음과 재판의 분별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이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한 가지를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까지도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장선에서 본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조차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것들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의 자원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쩔 때는 응답이 늦어지고 어쩔 때는 거절되는 이유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고 거절되는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만족이나 단순한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이 그저 나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위한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의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와서 영수증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청구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수증은 단발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어떻게 똑같은 영수증을 똑같이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짧아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얕아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걸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나의 기도가 짧은가?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기도 속에서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나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던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가? 소원을 이루고 지금 내게 닥쳐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다면 어쩌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영빈아 너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가지,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물론 재정이나 돈 이런 게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하지요. 근데 저는 이래 수억을 구하는 것 그런 것보다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 저의 가장 큰 중심은 말씀의 은혜를 저는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영혼들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위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저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언코 말씀 사역이겠죠. 단언코 그러겠지요.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저의 기도의 제목을 잠시 나눈다면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조목사라는 이 한 사람이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세하게 관찰된 말씀들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신학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득할 수 있는 적용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지라고 하다가 그래 맞아 라고 우리 어떤 적용점을 같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후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전성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락같이 많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언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렸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저기에 지금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합니다. 백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에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안히 살았더라. 태평성대가 그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라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그 땅이 이렇게 번화하게 된 것, 번성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동쪽이라는 표현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애굽에서도 지혜 문학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보다 더 큰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솔로몬에게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욱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봉헌되게 됩니다. 역대하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라고 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가 성전에 있다라고 이제 그가 이야기하게 되지요.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이 성전이 결국에는 남유다 이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성전의 신학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 제가 강조하면서 몇 번이나 들었던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 안에 성도들은 유기적인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에서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곳에는 어떤 교류가 없지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정말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이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랜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이 말년의 때를 열왕기상 11장이 평가하는 장면인데 이 구절이 좀 많아요. 8절까지 되거든요. 분량이 많아요. 이걸 제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8절까지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지경과 나락에까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1,000명의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후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제 노년의 때에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누가요? 솔로몬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누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저는 솔로몬의 구원의 문제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 논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짧고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말년의 신앙을 배도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분열 이스라엘을 초래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솔로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화려한 솔로몬의 사역을 그저 단지 몇 줄로 가름해버리고 맙니다. 그저 몇 줄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시작되었던 솔로몬이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초라해져 버린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매를 걸렸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다양하게 솔로몬의 입장에서 또 하거나 혹은 솔로몬의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가 배교의 길을 마지막에는 걷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사역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우선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성전을 지어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인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전성기를 누리게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자 아름다운 외국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수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솔로몬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전강 후약의 대명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신앙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현장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존속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가장 치열하게
다짐하고 싸워야 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멀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돈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집니까? 코로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대항하고 치열하게 다투어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때야말로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무장을 단단하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시절임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실패하면 모든 믿음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실패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말이죠. 그저께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제 물으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너무 고등학교 문제 같죠?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제가 그분께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물론 뭐 네이버를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물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의 태도가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아, 그래, 맞아,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래, 말씀의 자리다, 말씀의 자리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차근차근히 말씀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10년, 20년을 길러요. 10년, 2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과연 한 해, 두 해, 잠깐 어떤 뭐 성경을 조금 더 본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2년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름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정도를 걸으셔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도를 몇 년간 걸어야 돼요? 그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걸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2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우리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아니라 진득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잇대어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생길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그런 격려를 드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현장에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처에서 각 교회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저는 진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천들, 저는 매일 성경 없어서 못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도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좋은 설교자들을 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목회자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설교나 강해를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따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라면 또 저의 설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부담을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보니까 심지어 새벽 예배 설교인데 27분을 했어요. 보니까 27분을. 뭐 거의 주일 설교 한 편의 설교를 드렸죠. 그만큼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녹아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권면해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좋으신 목회자분들, 또 우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같은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설교자들, 우리 시대에 주신 좋은 설교자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 특별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강한 설교를 바른 태도로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요? 10년, 20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들이 켜켜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져 가게 될 때, 채워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벳셈에 쓸어가는 소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반지를 손에 낀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결코 우리가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 성경 다 아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몰라요. 나 어제도 기도했는데. 아니요, 기도는 언제나 오늘 지금의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단 하루 한 번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그보다 더 많은 영적인 손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잠깐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보세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정말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입을 나불나불 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내지 말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솔로몬과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한 이야기는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죠. 잠언, 전도서의 이야기, 너의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한 그의 말과 말씀과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지라도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은 우리가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강 후강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좋은 믿음, 기쁨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의 끝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솔로몬 바라보지 마시고 또 연약한 개인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간들을, 지금의 시절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